이번 주간에 잠깐 기도원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고 연초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낸 것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찬찬히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기도도 있었고, 또 교회나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이라든지 진학 또는 취직이나 결혼과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것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아마 불경기가 오래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부진하고 또 직장을 잃고 빚을 지고 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좀 여러분이 손수 기록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밑줄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기록한 그대로 꼭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올해 여러분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이 모두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늙어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보장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반 이상은 벌써 다 해결이 되고 염려와 근심 반 이상은 다 덜어지게 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신다 이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호화호식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구하는 자를 왜 이렇게 너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것에는 우리가 집착하기 쉽습니다.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지금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놓고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중간에 24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물질을 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만몬의 힘이 너무나 막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누가 보기에도 신앙인이다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물질과 당면한 현실이 우선하고 믿음은 뒷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뒷전으로 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껍데기 신앙에 불과해요. 누구나 우리는 이런 속물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데 급급해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주인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런 속물 인간이 식물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런 속물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3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것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골몰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골몰하시면서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혜롭습니까? 내 문제를 놓고 내가 머리를 싸매고 씨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면은 염려, 근심하게 되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개입하시면은 내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저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사나 이런 거를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한 번은 아주 긴급한 공사다 보니까 우리 행정병들 다 착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벙커를 짓는데 산꼭대기에 벙커를 져요. 근데 뭐 그게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고 이제 기이 촉박하니까 뭐 온갖 소대 중대에서 다 동원을 했는데 우리 행정병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밑에서 질통이죠, 질통. 모래 질통인데 그 질통에 모래를 잔뜩 넣어가지고 그리고 산꼭대기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모래를 탁 쏟아붓고 내려오면 이제 점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질통 한번 여러분 짊어져 보셨어요? 우리 옛날 분들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공사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보셨겠죠. 저도 일해봐도 모래 질통을 짊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모래를 파는 거기 강가에 그 미군 신욱 헬리콥터가 내려앉았어요. 양쪽에 프로펠러가 달린 큰 헬리콥터잖아요. 거기다가 모래를 싣는데 거의 50인분 이상 되는 모래를 한꺼번에 싣고 그 신욱 헬리콥터가 쫙 뜨더니 그 공사 현장에 딱 한 번 쫙 그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야, 정말 보니까 대단하다라는 말도 나오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우린 그렇게 찔통 하나를 짊어지고 그 산꼭대기까지 내려가면은 한나절이 지나는데 이 신욱 헬기는 그 50인분이나 되는 그 엄청난 모래를 한 번에 그냥 탁 싣고 내리니까 끝이라.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요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쉬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됐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거기에 초연해서 무관심한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 물질의 문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그것이 신앙이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가 먼저 그것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걸 체험해요. 그리고 간증해요. 그렇다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와 그 의가 복음이에요.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를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이 소식이야말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라.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어딨냐. 네 하나님 다스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 이거죠. 복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이런 평화 시대니까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그 영화 다큐멘터리라든지 또는 이제 영화로 만든 것들 보면은 그 나치 독일이 말이에요. 유럽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프랑스라든지 또는 네덜란드라든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착출해가지고 끌고 가서 죽였죠.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은밀히 숨어가지고 라디오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연합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다 듣는 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이제 좀처럼 전차를 몰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도시 하나하나를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이 도망을 가고 이제 연합군이 도시마다 이제 전차를 몰고 퍼레이드 할 때 온 도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네 국기를 흔들고 미국기를 흔들고 막 이러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 표현한다면 막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지금까지 불의한 통치를 당하면서 고통받았는데 이제 연합군이 드디어 우리를 해방해가지고 의로운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 지금까지 이 세상을 불의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악한 마귀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고통받았어. 죄의 종으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의 손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거죠.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뒤에 사망 권세를 부서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주 예수의 이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유여적절하게 사람을 세우고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그 복음을 듣고
굴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그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돼 왔어요. 예루살렘에 2만 명으로 시작된 하나의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대략 한 20억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직도 그의 나라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를 대적했던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또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마틴 루터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 세상의 의와는 대비가 돼요.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운 것을 의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요. 금 있잖아요. 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24K는 99.99%의 순도를 갖고 있는 금이에요. 우리가 보통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K는 75%, 그 다음에 14K는 58%밖에 안 돼요.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9K도 나와서 9K는 34%인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는 14K보다는 그래도 18K가 더 금이 많이 들어있다. 58%보다는 75%가 더 많이 들어있다. 이런 정도의 의예요. 그러나 18K가 순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고 말해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의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는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해가지고 거룩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마치 금에서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야말로 100% 순도의 순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될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이 의인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라 이거죠.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역사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됐나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 더러운 죄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서 열방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어느 지역에 건강한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거꾸로 어느 교회가 혼란과 분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광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올 한 해 동안 먼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는 세상 정의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 세상 나라와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정의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세상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관심도 없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게 되지도 않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제가 설명했죠. 그러나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K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순금하고는 다르죠. 24K하고는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범입니다. 모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권세를 가지고 국가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국가도 또 국가를 통치하는 자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국가를 허락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국가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바른 통치인가를 보여주는 텍스트. 모범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아울러서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의의 기준입니다. 죄로 인해서 혼탁해진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만의 왕이 아니시고 세상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분명히 가지셨다고 했어요. 세상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의를 추구하는 정의감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동물을 보십시오. 동물에는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는 정의감이 있어요. 때로는 정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정의감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의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유럽에서 오래 사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또 그것이 사회 속에 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정치가
의롭고 바르게 공평하게 굴러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신 분들, 또는 아예 거기서 태어나셔서 잘하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그런 분들 이렇게 후진국에 가잖아요. 여행을 이렇게 후진국에 가면은 금방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참 정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참 정의가 실종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왜 느끼느냐? 잘된 정치 속에서 자기 몸에 배어서 살아왔으니까. 어떤 것이 바른 정치인가를 자기가 체득하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후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네 정치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바른 정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 통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치예요. 하나님 정치.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건데, 그 정치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와 비교할 수 없이 의롭고 바른 정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로운 정치, 다시 말해서 바른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운 통치를 체험하고 그것이 체득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국가에 대해서 옳은 정치, 그릇된 정치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주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한 국가가 왜곡되어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예언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국가가 진정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만큼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조금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넌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셨어요. 우리만큼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의로우신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의를 잘 분별하고 의의 양심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정의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거 내일이 아니다. 불의를 보면서도 이거 내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게 내일이지. 괜히 근데 간섭해가지고 내가 괜히 엉뚱한 데 얽혀가지고 내 시간 낭비, 내 정력을 낭비, 이건 내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야말로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릇된 것이고 무엇이 불이고 의인가를 잘 구분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의의 양심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불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달려서 정의에 관심이 없는 자, 정의를 굽게 하는 자가 돼서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정의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공평한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요즘 시중에 가장 뜨는 영화가 변호인이라는 영화인데 개봉이 된 지 32일 만에 아마 어저께 해당되는 것 같아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이 영화를 이제 본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1981년에 우리 부산에서 그야말로 불의한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기극이죠. 불임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아주 굵직한 줄거리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잘 자란 스토리라든지 또 인물들은 소설처럼 꾸며진 그런 사실과 허구가 혼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송우석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우리 교회 돌아가신 김강일 장로님을 상징하는 김상필 변호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참 마음이 뜨끔해집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그 영화를 보면 남다른 감동을 느끼려 생각을 해요. 그 영화 속에 한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 송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가운데 상고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힘겹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방끈이 짧은 열등감이 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들, 점잖은 변호사들은 손도 안 대는 그런 일에 막 손을 대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돈을 법니다. 한마디로 속물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근데 김 변호사는 그런 송 변호사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친절한 선배로 멘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임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에 몰려가지고 붙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김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변호하고 이들을 구해낼까? 여기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 변호사를 송 변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좀 옮겨서 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게 법인을 차려야 되는데 그 선배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김 변호사가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참 따뜻하게 후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네. 그러니까 자네와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참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우리 김광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허구로 꿰차서 마친 말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거예요. 한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위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리고 자기 가정의 행복, 좋은 집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하고 이게 최우선의 목표예요.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에 그 길바닥에 깔린 가치관이라는 건 지극히 속물적입니다. 학력, 재력, 외모가 중요한 가치 척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떠버리고 자랑합니다.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열등함을 갖고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 그냥 뒹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은 이 변호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억울하게 간첩에 몰리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불의에 항거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온갖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걸 기꺼이 감수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것 같아요. 같은 변호사인데 이렇게 가치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다.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성경을 들고 예배에 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800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믿는 것 같은데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2014년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